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 제목은 말씀하심과 같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뒤에 문 좀 닫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우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같더라, 말씀하심과 같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제가 큐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6번째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 재앙이 10가지인데 큐티 하시다 보면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파리, 개구리, 피, 개구리, 이파리, 그다음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장이 10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실 때면 다 외우면 좋은데 일단 외우는 게 힘드시면 몇 번째 재앙이구나, 몇 번째 재앙이구나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5번째랑 6번째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5번째 재앙이 보통 옛날 성경에는 악질 재앙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가축 재앙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에 질병이 생겨서 가축을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나오고, 6번째는 옛날엔 저희들이 독종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종기 재앙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악성인 종기 재앙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성경은 가축 재앙과 또 이래 종기 재앙, 몸에 이렇게 악한 종기가 가축과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재앙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실 때 하나님의 재앙에 관한 얘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는 크게 3가지의 테마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성경을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 필기를 하셔야 돼요. 밑줄 쫙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면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항상 성경의 재앙에 관한 얘기, 그리고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3가지의 교훈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셔요. 이게 3가지 교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거 분명히 그런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기뻐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돌게 하루에 7만 명이나 죽이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내린다고 다윗을 통해 얘기를 하시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또 이렇게 그 전염병을 거둬 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앙과 심판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다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때 항상 이 재앙과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리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악한 사람, 오늘 바로의 내용 모습들처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실 때 보면은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이 3가지 테마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6, 7, 8, 9, 10,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그 3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 세 번째는 때로는 악한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도 한다.
보내라라는 것,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뭐 경상도 사투리로 존말할 때 보내라 이거죠. 내가 좋은 말할 때 보내라. 그런 의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이 동사가 써요. 보내라, 돌려보내라, 네가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 동사가 보통 히브리 동사가 6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뭐 수동, 강세형, 뭐 사역형, 뭐 명령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쓰는 동사가 제일 강한 PL형 동사라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니까 그냥 강하게 표현할 때 이거 진짜 해야 돼. due to, should to, have to, 뭐 이런 must, 이렇게 뭐뭐 해야 돼라는 의미를 강조하실 때 쓰는 단어가 그 PL 동사라는 단어거든요. 그 동사가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그런 동사 안에 그런 표현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는 보내주시겠습니까? could you, would you의 표현이 아니에요. 보내라는 거예요. 꼭 보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부탁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바로가 신하인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야 돌려보내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곧 바로에게는 누구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가 왕이라고 저렇게 막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바로 왕을 통치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 그 왕 대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신하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돌려보내라고 강한 동사를 쓰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어디 터지는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 말을 지지리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사랑에 터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고 하고 돌려보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게 불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 뭘 하신다? 그때 심판을 하시고 그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 우리 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사람들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에게 뭐해요? 항복하라고 그러죠.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말 안 듣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 뺑 둘러싸가지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 멸망시키는,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는 왜 예루살렘이 망했느냐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생각만 가득 찼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율법 지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불순종, 남유다가 망한 이유도 불순종.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그 5번째 가축 재앙을 막 내리는데 그 원인이 이제 2절에서 6절까지 쭉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가 왜 가축 재앙을 내리는지 아느냐? 그 이유가 2절부터 6절까지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한번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은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절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며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예. 말을 안 들으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의 가축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축은 죽이지 않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세요. 애굽 사람들만 피해가 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했다, 이게 이유인 거예요. 바로 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내준다고 했는데도 안 보내고 계속해서 그렇게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얘기가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 가축 재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 집에서 키우는 이 소는 우상을 섬기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미 더디움을 보고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무슨 우상을 만듭니까? 황소 우상을 만들죠. 그런 영향들이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그래도 탑3에 드는 신이 바로 소에 관한 신입니다. 소. 그래서 이 소가 이제 아피스라고 하는 소예요. 그래서 얼굴은 소 모양인데 사람 몸은 사람이고 뭐 그런 형상이 많잖아요. 깨구리신 같은 것도 보면은 얼굴은 개구리인데 몸은 사람이고 그런 게 많습니다. 얼굴은 독수리인데 또 몸은 사람이고. 근데 애굽의 벽화에 보면은 그런 형상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이제 가축을 섬기는, 소를 섬기는 아피스 신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10가지 재앙은 뭐하고 다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애굽에 섬기는 우상하고 다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다 하나씩 막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나일강을 섬기는 뭐 신, 그다음 뭐 개구리 신, 뭐 하여튼 모든 그 관련된 그 신들이 다 있어요. 그 신들을 싸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기고 계시는 거죠. 옛날에 뭐 신들의 전쟁 뭐 이렇게 영화 제목도 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게,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결국 그 애굽의 신들보다 내가 어떻게 해요? 능력이 더 많으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이 피 개구리 이 재앙이죠. 이 재앙인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가 아니라 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그 이라고 하는 게 이 주둥이가 딱딱한 작은 곤충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주둥이가 딱딱한 작은 곤충, 뭐 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또 빈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또 뭡니까? 모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해하는 그런 곤충을 우리가 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성경 저희들은 표현이 이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이 재앙을 내렸을 때 그 요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고백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재앙이 있을 때 여러분 큐티 본문에 보면 요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앞으로 우리가 보이는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7번째, 8번째, 9번째,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느냐? 내가 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권세들, 돈의 권세들, 권력의 권세들, 세상이 좌지우지하는 모든 그런 물질의 권세들, 하나님께서 그 권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에게 소는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부의 상징이거든요. 내가 소 5마리 있다, 이 말은 우리 집에 벤츠가 5개 있어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시대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 집에 지금 소가 막 한 10마리 있으면 우리 집에 말이야 그 아우디 같은 아우디라는 독일차가 한 10대 정도 있어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풍요와 재물을 담당하는 그 신들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재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였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재앙을 주는, 재앙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두 번째 내용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8절 이후에 보시면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이제 아마 악한 종기 재앙, 뭐 이제 악질 재앙, 이제 독종에 관한 재앙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에서 11절 있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제의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9절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10절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이게 오늘 보니까 재를 한 줌 잡아 휙 날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재가 나중에 멀리 퍼져가지고 가축의 몸에 사람의 몸에 닿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곳에 피부병, 이제 악한 종기가 일어나는 피부병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 이 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면 왜 우리나라도 보면은 재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이 민간요법으로 쓰죠. 재 가지고 이제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멍들었을 때나 뭐 이런 하여튼 옛날에 뭐 우리 할머니들이 재 가지고 막 이렇게 의학용으로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애굽 사람들도 이 재를 가지고 이 피부나 이래 몸에 이제 진흙을 이겨서 바르면 피부병이 낫는다라고는 의학 용으로 사용됐던 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사용한 재입니다. 재. 근데 하나님께서 의학용으로 사용한 그 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용하는 유익한 도구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느냐? 이유가 뭐냐?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전문가들이 그 당시 그 악성 종기가 어떤 병이었을까 막 그런 거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 탄저병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살이 썩는 병이죠. 예, 우리 고추를 피우다 보면 고추에도 탄저병이 있잖아요. 그 고추를 농사하시는 분 탄저병 아세요? 고추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고추 키우시는 권사님 잘 아시겠네. 고추 키우다 보면 탄저병이라고 고추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이거든요. 그렇듯이 사람 피부가 이렇게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 피부 탄저병이라는데, 그래서 요즘 뭐 의학자들이 그 당시 이 악한 종기가 그런 피부 탄저병이 아니었는가 추측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지 간에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피부병을 일으키는 그런 재앙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피부병 일으키는 재앙을 주시느냐? 그 이유가 12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왜 내가 이거 내리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12절에 보면 나와요. 그 12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위함이지만 세 번째 이유는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이 사용하는 그 유용한 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선한 것들을 이용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람, 악한 자들, 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세 번째 교훈에 나오는 세 번째 재앙이 오는 심판이 오는 패턴의 세 번째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이용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끔씩 아이고 뭐 하나님의 섭리가 뭐 그렇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들은 외워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은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일으키실 때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선한 사람들을 세워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히틀러와 같은 우리 김정일 아저씨와 같은 그런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때로는 세상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용하시는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엘리사와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유명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네가 가서 얘기하며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 마음이 완약하고 성격이 좀 거시기하고 아주 세상에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 사람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큰 빅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 때로는 악한 존재를 이용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계획하심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별의별 목사를 만나고 별의별 집사님들 다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또 우리가 또 별의별 상황들을 다 만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얘기들을 주위에서도 보게 되고 어떻게 해요? 소식도 듣고 소문도 듣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사람 보면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앗아가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권선징악 그런 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벌 내리시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느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컴플레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가룟유다라는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안 세워도 되는데 제자로 지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룟유다를 예수님이 12번째 제자 안으로 끌어들이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사람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죽이고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속의 은혜를 완성해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갈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complete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참 만나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 경험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의 그 계획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은 시험과 환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워주시고 의로운 자라 지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김정일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보 기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의 과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나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재앙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못 받으면 그럼 하나님께 심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이래 살다가 죽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땅땅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남들은 땅 가지고 지금 뭐 가만히 땅 사놓고 가만히 있어도 뭐 10억, 20억, 100억이 들어오는데 나는 땅 살 돈도 없어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민 사회에서도 잘 사는 분은 잘 사고 못 사는 분은 못 살고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이민자들 가운데서도 중간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이 많아가 주체 못하고 돈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24시간 동안 그 노동과 그 돈을 버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는 게 우리 그 이민자들의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밖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내 주위가 시끄럽고 내 주위가 혼란스럽고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어떤 삶의 모습? 그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곳에는 두 갈림길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로 가느냐, 하나는 사망의 길로 가느냐. 그때 여러분 그 두 길 가운데 어디를 선택하셔야 돼요? 생명의 길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생명의 길로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보내줘야 돼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순종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하나님께서 신하인 우리에게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면 그냥 돌려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애굽에 있는 이 10가지 재앙이 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 성경은 진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재앙이고 내 심판이고 내 상황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5번째 재앙이 나고 6번째 재앙이 나오고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그 재앙이 그렇게 끝났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상황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하고 똑같은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계시는 그 하나님이랑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때 하나님이랑 지금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때 악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마음이 완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랑 오늘날에 하나님께 동일하게 그런 악하고 마음이 완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모습은 동일하신 모습이고 동일한 상황이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멈춘 말씀이 12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말씀하심과 같더라.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 능력 보여주겠다는 거 보여주시고 악한 사람 써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그런 상황 주겠다 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가장 큰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어떻게 해요? 전혀 연관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몇천 년 전에 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큐티 말씀의 그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 때 나타나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얘기고, 그걸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조명.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인데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을 써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조명이 임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되었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짜 그때 모세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더라 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동일한 능력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